할렐루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할까요? 미움을 받고 싶어 할까요? 사랑받고 싶겠죠.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죠. 그러나 누구나 다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싶지만 누구나 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누구나 다 나를 미워하는 것도 또 아니죠. 왜 누구는 나를 사랑하고 왜 누구는 나를 미워할까? 왜 누구는 나를 사랑했다가 미워하고 왜 누구는 나를 미워했다가 사랑할까?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의 손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제가 여러 번역으로 보다가 새 번역으로 보니까요,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느낌이 좀 달라지거든요. 자,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여기 보니까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내가 착하게 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내가 의롭게, 지혜롭게 하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내가 의롭게, 지혜롭게 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내가 의롭게, 지혜롭게 했는데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마땅히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친절을 베풀고 내가 호의를 베풀고 내가 선물도 주고 내가 챙겨도 주고 이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미움이 될는지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마땅히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미움으로 돌아오고, 또 내가 미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사랑으로 돌아오고,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다 조정하고 있더라. 이게 전도자가 깨달은 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욥이 의로웠어요? 악했어요? 의로웠어요. 그런데 욥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아내에게 미움을 받아요.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요셉이 의로웠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다니엘은 의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런데 미움을 받아요. 자꾸 미움을 받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예수님도 의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의로우면, 내가 이렇게 착하면 내가 사랑받겠지. 내 남편에게 사랑받겠지. 내 아내에게 사랑받겠지.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미움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자 아히도벨은 참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스스로 목을 매 죽어버립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지혜롭죠. 왕에게 가서 자신의 지혜를 나눌 정도로. 그런데 그 지혜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왕에게 미움을 받아요. 왕 후에게 미움을 받아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걸어놓았던 단두대 위에 본인이 올라가서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로우면, 내가 이렇게 의로우면 나는 이제 사랑받겠구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성도님들이 다 나를 좋아해 주겠구나.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시는 손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연연하지 말자. 연연하지 말자. 오늘 본문의 의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 이들이 오늘 이 하루도 열심히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지혜롭게 살아야지, 이 모든 동기가 사람들의 반응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내가 이렇게 베풀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주겠지.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사랑, 사람들의 환호.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지저스 컴플렉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기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컴플렉스라고 부르지 않고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 그래요. 내 예수 믿으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병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착해야 되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No, 아닙니다 라고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NO라고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봐 갈등하기 싫으니까 Yes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싫어하면 괜히 다 자기 탓을 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터지면 다 내 탓이고 내 문제고 내가 잘못한 거고 그런 식으로 늘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모든 원인을. 그게 다 지저스 컴플렉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모든 동기가 뭐냐? 내가 할 말이 있어도 참는 동기, 내가 노할 수 있지만 또 예스 하는 동기, 그 동기가 내가 충성스러워서, 내가 정말 신실해서,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평가를 받고 싶어서. 그렇다면 그게 잘못된 거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고 그래요. 10명이 있잖아요. 사회학적으로 10명이 그룹에 있으면 그 중에서 7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대요. 2명은 나를 좋아하고 1명은 나를 미워하고, 이게 사회학적으로 딱 드러난 결과입니다. 언제나 그룹이 지어지고 조직이 지어지고 10명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그 안에서 사회학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7명은 나한테 관심 없습니다. 내가 파마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 파마했는데 좋아할까? 7명은 관심 없어요. 파마했든지 안 했든지. 2명은 나를 좋아해요. 집사님 파마 너무 잘 어울린다. 2명은, 1명은 싫어합니다. 이게 사회학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10%는 나를 미워할 수 있으니까 그 10%가 나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너무 끙끙 앓지 말고, 원래 10%는 나를 미워하게끔 돼 있어 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러 심리학자가 말하는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인문학적으로는 딱 그렇게밖에는 얘기를 못 해줘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오면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파마를 하든, 당신이 뭐 기부를 하든, 당신이 교회 와서 청소를 다 하든,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전혀 다른 얘기죠. 이것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동기를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 혹시 그 동기 안에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라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동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모든 행위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기에서 하는 건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왕이니까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 보자. 인구조사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동기를 질책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동기가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내가 통치하고 있구나. 이걸 가지고 약간 뻐기고 약간 우쭐해하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이웃과 비교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딱 아셨어요. 너 그거 왜 하려고 하냐, 인구조사를.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세 가지 옵션을 줘요. 세 가지 벌 중에 고르라는 거예요. 7년 동안의 기근, 3개월 동안의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것,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퍼지는 것. 이 셋 중에 고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뭘 고르죠?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얼른 4번이라고 말씀하셔야죠. 다윗은 4번을 선택합니다. 4번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저 하나님의 손을 선택할게요. 자, 우리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내가 누구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고, 누구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사람의 손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새벽기도 나가야 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예배 나가야 돼. 저 사람이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사역해야 돼. 이건 사람의 손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동기, 내가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동기가 사람의 반응과 평가가 두려워서 하는 거라면 당신은 사람의 손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빠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이제는 내가 인구조사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기를 고안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마셔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의롭게 살아야지,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지혜롭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워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손에 빠진 거예요. 오늘 이 하루 내가 오늘 직장에 출근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동기로, 오늘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동기로 이 하루가 시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연연하지 말자.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지혜롭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손이 사랑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미움을 받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반응, 곧 미움이라고 하는 반응이 누군가에게 돌아왔을 때, 저분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저분이 왜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그 얘기예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 왜냐하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아니까 그냥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동기가 사람이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에게 미운 것을 해도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명이 누구냐 도대체? 나를 미워하는 이 한 명이 누구냐?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하고 내가 싸우겠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을 봐버리겠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조종하시니까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해서 너무 연연해하지도 말고 사람이 오히려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또 과민하지도 말고 이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분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영들이에요. 근데 그 악한 영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욥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모든 배후에 악한 영이 있었죠. 마귀가 그의 제사를 가져가고 마귀가 그의 자녀들의 생명을 취하고 마귀가 모든 악한 일들을 다 그의 몸에 병까지 나게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손이 허락하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크게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한다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고 더 크게 보면 그 악한 영이 나와 그 사람 관계를 어그러뜨리도록 하나님의 손이 그 더 큰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대답해 보세요.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말렉의 후예였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날까지 잡았어요.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에스더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어요.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내가 저 하만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저 유다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지는 거예요. 이겼어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모든 것들 안에 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 때 공포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공포 영화를 보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하나도 안 무섭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 줄 모르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뒤에 있다라는 걸 모르니까 자꾸 그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아, 저분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저분은 왜 내 발목을 잡지? 저분은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심란하게 하지? 자꾸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걸 딱 알면 이제 더 이상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 안에 여유가 생겨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하시는 거구나. 아, 그러는 거구나. 공포 영화를 알면 공포 영화가 무섭지 않듯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걸 알면 약간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영적으로 분별해 가면서 하시게 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못을 박냐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머리를 치냐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침을 뱉냐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와중에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아버지. 사람이 나를 때리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바로 이 눈, 우리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이 눈, 다윗의 눈이기도 하죠.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봤던 다윗의 눈. 나를 욕하고 때리고 찢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고 주님을 바라보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이 하루도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설령 누군가가 나를 너무 미워하는 그런 또 사람을 만났다 손 치더라도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 내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온 이유는 사람의 손에 빠져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하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